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하고는 또 다른 유사한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상당한 논란, 또 상당한 성경 해석상의 난해성, 문제들, 또 산상수훈을 통하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현해 왔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다 하면 산상수훈을 통한 이단, 사이비, 미혹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꽤 어렵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가능하지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은 없겠죠. 아주 갓난아이 아니면 속임수에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려운 수학 문제라면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많을 테니까 얼마든지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속임수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거짓말.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참말입니다. 참말.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참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해야 되죠. 그죠? 용서하라. 해야 되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야 되죠. 기도하라. 해야 되죠. 비판하지 말라.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순종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순종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주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율법의 해석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의롭다고 생각했고,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깨달았겠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의 의를 입어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구약성경 10계명이지요. 10계명 말고도 살인치 말라는 많은 모세 오경 가운데의 계명들도 있습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칼이나 무기 등을 가지고 혹은 주먹을 써서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단지 그 정도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을 나는 지켰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것에 숨어있는 아니면 제대로 된 깊은 잘못 이해된 그러한 의식적, 표면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라는 선고를 내리시고 율법에 살인치 말라는 제대로 된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드러내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살인치 말라는 것에 거기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해하는 방식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방식보다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주님은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살인치 말라는 그 계명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단지 육신으로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증오심과 악의를 품고 미움을 품고 시기와 질투와 저주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죄가 아니겠으며 그것이 살인죄에 어떻게 포함이 안 되겠는가? 포함이 된다는.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의롭다는 방식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해 왔고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의를 입어왔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살인죄를 계속 지어온 악인들이다. 또한 어떠한 죄들로도 지옥에 가는지를 알려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성기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일단은 기본은 형제니까 육신의 형제를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 대한 노를 기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적군과 아군이 있으면 적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전쟁에도 훨씬 용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아람, 에돔 족속, 또 블레셋, 때로는 이집트와 전쟁을 계속하여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전쟁과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엄정하게 다루셨고 심지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각 지파들이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망과 징계와 심판까지도 하셨던 일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에 대한 분노의 문제는 여기서 차치하고 내려놓더라도 최소한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 형제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분노의 문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형제보다도 영적인 믿음 안의 형제인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은 징계하고 책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책망은 또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재판소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게 첫 번째죠. 유죄냐 무죄냐. 그 다음에 무죄일 때는 방면이 되는 거고 유죄일 때는 형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일단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의 법정에서 유죄라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법정에서 유죄라면 얼마나 이 지옥불에서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냐 조금 적게 고통스러울 것이냐.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태우는데 한 온도를 10,000도로 할 것이냐 100,000도로 할 것이냐. 우리는 100도의 온도도 견디기 어렵지만 10,000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9,900도로 할 것이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기본 전제는 지옥입니다. 왜? 유죄 판결이니까. 이건 유죄 판결이다. 유죄 판결.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의 결과는 지옥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그렇게 대단히 감동스러워하지도 않고 대단히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그러면 감동을 받는다.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이벤트, 연인끼리의 이벤트를 보면 감동을 받는다. 아니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의 생일 때에 선물을 좀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는데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위한 사랑 되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듣고 말씀을 통해 볼 때에는 감동을 받지 않는다. 감동을 받지 않는다. 왜 감동을 받지 않는가?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움받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도 큰 이유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건너편 사람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지옥 갈 만큼의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의 혹은 자기 선,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착해요. 내 자식은 착해요. 그걸 듣는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우리의 신분이든
이중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죄인이다. 또 하나는 의인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만을 가지면 구원파가 됩니다. 야, 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 그러니 너무 좋고 감사해.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끝내버리고 만다면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에서 도태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죄인이었고 또한 지금 현재도 어떠한 죄들을 짓고 어떠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 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가 보상하고 자기가 배상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죄의 짐을 짊어지려 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또한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다면 정죄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다면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통하여 자기의 순종과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이단입니다. 그건 또한 이단입니다. 주님 밖에서 죄인인 걸 발견하면 절망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때라도 주님 안에서 죄인인 걸 발견하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성질을 형제에게 노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제가 해석을 먼저 했습니다. 육적인 형제를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 이 죄를 안 짓기 쉬우려면 가족 안에서 나만 믿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일은 쉽게 벌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함정이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죄 안 지으려면 그래야 될까요? 그러진 않지. 우리가 하루 정도는 성기를 안 낼 수 있어요. 이틀? 3일? 4일? 그러나 냉정하게 부부가 크리스찬이라면 혹은 부부 생활을 한다면 이게 성기를 안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항상 경험할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게 성기를 낸다, 노한다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 짜증내는 겁니다. 짜증은 분노의 수동적인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분노의 한 얼굴이에요. 짜증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아침 되면 몇 시에 일어나라고 해도 뒹굴거리고 안 일어나고 공부하라 해도 안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과연 이런 산상순의 말씀을 성길내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지켜가야 돼요. 어떤 것도 잘못이냐 그러면 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 지킨다 그러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지금 밝혀져 있고 주님의 말씀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우리가 드려야 될 경배이며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거나 없거나 하고 상관없이 지키기 위한 투쟁,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여정이고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한 달은 아니면 며칠은 심지어는 1년이든지 성기를 안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아니면 과거에 소원을 AD 한 300년 언제부터 세워서 아예 사막으로 들어가고 소원으로 들어가서 성기를 안 내려니까 겉으로라도 소원의 기본 모토 중에 뭐 근검절약, 아니면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 그다음에 복종. 소원의 가장 중요한 3대 규칙 가운데 최고 중요하게 보는 게 복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침묵.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무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성질은 날 텐데, 말을 안 하니까 안에선 찬물이 나도 입을 꼭 다물면 좀 적겠지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가서 사람들과 교류나 관계를 거의 안 갖고 단절시키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성기를 내기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 성기를 내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자유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상습적인 분노의 문제는 점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분노. 그래서 이제 내는 것이 분노하고 성기를 내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낸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을 낸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계속 이어져서 유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5장 22절 하반절.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공회에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 잡힌다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데 형량을 부과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하고 유사한 표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기를 내니까 상대방한테 뭘 합니까? 비난이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욕설을 하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의 욕설이 나가라. 나가는 뭐냐 그러면 바보, 멍청이, 민난 놈도 밑에 나오죠. 나가 안에가 바보, 멍청이, 민난 놈 그런 것도 있고 밑에 민난 놈을 또 미친놈 그렇게도 이제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사하여 나가나 민난 놈이라. 뭐 아이들이 쓰는 욕으로는 해삼, 말미잘, 청각 뭐 이렇게도 욕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보라 그러는 게 큰 욕입니까? 해삼이라 그러는 게 큰 욕입니까? 예? 해삼이 큰 욕이죠. 바보는 그래도 아직 사람이잖아요. 해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미잘은 사람 아니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삼, 말미잘 그리고 막 짜장면, 짬뽕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서 바보란 욕이 큰지 해삼, 말미잘이나 짜장면, 짬뽕이란 욕이 큰지는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변호사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보 멍청이보다 해삼, 말미잘이 훨씬 큰 욕입니다. 훨씬 큰 욕이에요. 지금 바닷가에 가면 해삼이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물속에 있어요. 그러면 네 해삼 그러면 이렇게 물속에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얼어 죽어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추운지 바닷물도 얼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가 그 다음 민난 놈이라 공회에 잡히고 민난 놈이라 할 때의 결과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적인 입장이라면
야,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해당됐으니까 던져버리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라 그러든지 욕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고 무슨 분노를 하고 무슨 살인을 하든지 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다. 의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여자 선교사님의 설교를 살펴봐 달라고 해서, 전에 셀바라지에 대해서 누가 살펴달라 해서 그 설교 3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입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욕을 계속 먹어서.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왜 무섭냐 그러면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통 설교가 10,000회에서 20,000회 이상을 유튜브로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그 다음에 설교 구독자, 팬층 자체가 5,600명, 5,600명이 설교만 올라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 설교가 12,000 조회수가 나오면, 그러면은 얼마나, 보통 우리가 이 오프라인 교회에서 할 때도 그냥 교인이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10,000단위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어쩌냐 물어볼 때 참 난감하더라고. 난감해요. 나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소한은 어떻게 해주려고 그분의 한 1시간 40분 또 2시간 이런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듣고 메모하고 해서 한 4-5시간을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체크하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무슨 판단하고 뭐 하기보다는 이 양반의 내용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을 설교하고 있더라. 그리고 자료만 올려놓고 당신이 확인해라. 그것도 가장 최근 설교 가운데 2편이다. 소위 말하면 지난주 설교, 그 앞주 설교. 그러나 그런 분 같은 경우도 하나는 신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에 집착하고 있어요. 신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있어요. 극단적 믿음의 개념. 또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는 하나 정도만, 죄인이라는 것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들은 훨씬 기분이 좋아요. 왜? 신사도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부의 믿음, 건강 치유의 믿음, 복의 믿음, 이게 좋은 것은 전부 다 믿고 다 끌어 당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주님을 위한 고난은 다 필요 없어요. 신사도의 믿음의 개념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 고난이 아니라 부흥이 오고 임재가 나타나고 돈이 들어오고 성공이 오고 치료가 오고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소위 한국식에서는 한 신사도의 그 믿음의 개념의 반의 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 그것이 신사도하고 그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로버트 슐러나 이런 분하고 조 목사님 꽤 친하셨고 그쪽에서 가진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하고 믿음의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 목사님에게는 성경적 믿음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게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좀 낮게 보아옵니다만은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그걸 넘어서서 훨씬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환호할 만하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하셨답니다. 어떤 계시를 하셨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 될 것이다. 계시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그 평화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올 것이다. 계시를 하셨대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순교는 무슨 죄가 있대. 순교는 뭐가 있는데 그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너가 기도를 통해 퇴진시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뭐죠? 쫓아내는 거.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탄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평화통일이 올 것이다. 참 놀랍죠. 어쨌든 저는 최소한 제 믿음과 양심에 따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인기 있는 여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저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성경적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래도 그분이 듣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하고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네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될 수는 없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당하게 저는 보고 부당하게 보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보고 명백하게 투표용지가 두 가지 용지가 있었고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가족들만 해도 3명 중에 2명은 떨어져 있는 용지에 3명 중에 1명은 붙어있는 용지에 찍었거든요. 명백하게 우리가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 모양이지.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눈이 나빠서 이 붙어있는 걸 떨어져 있는 걸로 봤는지 떨어져 있는 걸 붙어있는 걸로 봤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시력이 저하인 모양입니다. 아마 칸을 분별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심각한 근시거나 난시인 모양이죠. 어쨌든 그 양반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셔 계시하셨다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주 그 양반은 자기 아들이 50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상당한 영적인 수준의 아들이 도달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도 주님이 몇 번 찾아오셨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죠. 어쨌든 50번 천국을 아들은 드나들었으니까 얼마나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음성을 항상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우리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은혜는 당연하게 내가 의롭게 될 자격이 있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겠죠. 아니 세상에서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라멘 먹으러 간대요. 라멘 먹으러. 왜? 그게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젊은 애들이 일본에 제가 도쿄에 가니까 20대가 가득한 거예요. 한국 20대가. 왜요? 해외여행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면 보물 같고 금덩어리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면 어떻게 내게 이것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의롭다함을 주셨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데 세상 피자에 취하고 세상 돈에 취하고 세상 명예에 취하고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옷 입혀주신 것, 그 말씀들을 상고하고 볼 때에 그래서 어쩌라고. 별것 없잖아.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 그런 일이 있나 보지. 주님의 의롭다함을 잊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를 못 입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럽고 누더기 같고, 심지어 내가 한 가지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100가지 1000가지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은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이라면 구원보다 게임이 중요하고, 구원보다 새로운 핸드폰이 중요하고, 구원보다 새로운 영화가 중요하고, 구원보다 돈이 중요하고, 구원보다 좋은 직장이 중요하고, 구원보다 자기의 외모가 중요하고, 그러니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가치 없는 것이 되니까.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고 천국이나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뭐 어차피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등등, 아니면 지옥이란 있다고 나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이건 판타지나 몽상에 불과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옥불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받고 고난받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사람을 한 1000명 살인해 죽이고 100명 죽이고가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서 밀난 놈, 아니면 노하는 자, 라가, 바보, 멍청이, 그 정도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계속 중첩시켜가지고 이제 변론부로 강조하고 있는 방식을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이 사용하는 것이, 노하는 자 심판받는다, 난 밀난 놈이라 나가라 한다, 공회에 잡힌다, 난 밀난 놈이라 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계속 같은 내용인데 반복시켜가지고 주님께서 더 그들이 듣고 이해하기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서 밀난 놈, 바보, 멍청이, 아니면 쪼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한 욕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성질이 나니까 욕을 하죠. 또한 상대방을 정죄했으니까 욕을 하죠. 판단했으니까 욕을 하죠. 요즘 사회에는 욕설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욕설이 난무하는데 요즘에는 약자로 욕을 하더라고요. 바보 보면은 비읍, 그 다음에 비읍, 그렇게 나와요. 이 욕설을 너무 많이 해요. 멍청이 그러면 미음, 치읓, 이응 그렇게 해놔요. 직접적이지 않게끔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인터넷상에는 욕설을 무수하게 달아요. 그리고 죄인지 몰라요. 왜? 그것은 죄가 아니다고 해요. 그냥 일상이라고 해요.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욕부터 시작해요. 미친놈아 잘 지냈냐? 아마 우리 애들도 학교에 개학해서 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욕부터 할 거예요. 욕부터. 최소한 욕은 안 할지 몰라도 욕부터 들을 거예요. 만나면 바보야 멍청아 잘 지냈냐?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도 그러더라고. 나는 이거 굉장히 꼭 미친 놈보다는 미친 니은 그렇게 하는 게 심하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걸 상시적으로 쓰더라고. 여자애들은 굉장히 서로 그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여고생들 근처에 어떻게 있다 보면 와 얘들 여기 정말 걸구나. 반찬이 잔치집 반찬처럼 정말 걸구나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노, 이러한 판단, 이러한 정죄, 그래서 나오는 욕. 부모도 자식에게 또 욕을 쉽게 하죠. 이 바보야 멍청아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죄 자체가 지옥에 들어가는 죄다. 이게 주님의 판정이고 주님의 살인죄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주님의 율법의 해석입니다. 새로운 새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너희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너희들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을 나를 위한 죄의 죄물, 나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대신 화목제물, 내 죄를 위하여 바쳐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내 죄의 무게를 안다면 주님에 대한 감사를 끝낼 수 있겠느냐는 거지. 제가 초코파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을 때에 누가 초코파이를 선물해주고 사줬을 때에 그 감사는 너무나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을 때에 누가 밥 한 끼를 사줬을 때에 그것은 3년도 5년도 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먹을 돈이 떨어져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저를 벌써 한 30년 전에 저를 불러서 그래서 용돈을 주었던 그런 선배를 기억합니다. 30년이 된 기억인데도 저한테 어제처럼 생생해요. 어제처럼. 4차선 도로인데 그 한쪽 길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어서 길을 처량하게 걸어가는데 그 선배가 다 건너편 4차선 건너편 도로에 있다가 저를 불러서 봉투를 건네주는 당시에 한 돈 봉투 안에 10,000원 정도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밥이 한 500원이면 사 먹으니까 대학가 식당에서 500원이면 사 먹으니까 큰 돈이에요. 책값이 한 1,700원, 또 비싼 책은 2,100원, 2,300원이었으니까 책 또한 5권 살 수 있는 돈이어서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외 했을 때, 아이들 과외 가르쳤을 때 한 달 과외에 50,000원 받았거든요.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3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내리에 생생해요. 왜 그렇게 고달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와, 내가 언제 구원받아 버렸어. 끝나.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말씀을 보잖아요. 그전에는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걸 알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진실한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실한 실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렴풋했고 양심의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한 얼마가 안 듣는 복음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고 알고 알아가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아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어떠한 심판을 초래하는 죄들인지를 알게 되어져 간다 그 말이지. 그럴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려면,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지옥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면하려면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잊혀질 수 있으며 망각될 수 있으며 주님에 대한 의지함과 의뢰함과 사랑함과 사모함이 없어져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죄의 용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감격하지도, 그렇게 감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내 죄의 그 무서운 무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꾸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을 내놔보시오, 사랑하신다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오, 나를 금수저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항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달라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들어갑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지. 어떤 잘못한 일이? 잘못한 일. 잘못한 일을 처리해라. 그 정도로 이것을 해석하면 굉장히 편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잘못한 일을 내가 사과하고 처리하는 것도 우리의 자존심상 쉬운 건 아니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왜 쉬운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을 때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객관성이 부족해요.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상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을 그 사람이 한 말을 근거로 삼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가해자예요. 최소한 어떤 A라는 사건에 있어서 60%, 70%의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30, 40%의 피해자고. 그러나 자신을 90% 이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꽤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객관성이 부족합니까? 최소한의 이제 양심 정도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는 나를 원망하겠다 했을 때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화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일단 어려운지는 다 알아요. 다 경험하고 압니다. 이 부부간에도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정말로 어떨 때는 낫냐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 때는 나으나 안 그러면 거꾸로
피해자가 잘못 안 한 누구의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한테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야지 잘못한 가해자가 마음을 푼다니까요. 억울하지요.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하고 같지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렵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25절, 26절로 가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6절까지 가니까 이거 세상사의 일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세상사 일하고는 달라요. 왜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그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인죄 같은 경우도 살인죄는 유효기간이 없죠. 이제 법이 옛날에 개정되고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다른 이제 그것보다 급수가 낮은 죄들은 시한이 지나버려 어느 때가 되면. 이번에 연예인 한 명이 그 문제에 걸렸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자기 지인을 물었는데 그것이 7년 전 사건인가? 근데 유효기간이 올해 3월인가 4월이 딱 유효기간인데 매덕 배상 소송을 이번에 했잖아요. 이게 이제 3월인가 4월인가 되면 7년이 돼가지고 끝나버려요, 그것이. 이게 말하자면 소송을 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 이제 매덕을 당신이 키우던 개가 얼굴을 손상을 시켰어요. 여자분의 얼굴을. 그래서 그에 대한 배상으로 이제 매덕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기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온다는 것이 세상 법하고는 안 맞아요. 어쨌든 안 맞아요. 그리고 세상 법에서는 많은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혹시 김일성이가 모든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 배상하고 죽었나요? 김정일이가 그랬나요? 혹시 김정은이가 그럴 것 같은가요?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기가 계산해야 될 것을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옥이 영원토록 계속되겠는가? 지옥에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지. 지옥에서 못 나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내 가족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된다면 감옥에서 나와야지만이 갚아요. 물론 요즘 감옥은 좋았어. 감옥 안에서도 대학도 나오고, 감옥 안에서 신학도 다니고, 감옥 안에서 돈도 좀 얼마 용돈벌이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옥은 다르죠. 지옥 안에서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해서 이 땅 안에서 해결하기를 요구하시고 해결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이 더 심해서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자라고 착각하는 망상에 젖어든 사람들은 그 착각을 누가 녹여주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나는 옳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지불식간이라도 가해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좀 더 가서 27절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래서 이러한 죄를 안 지으려고 과거에 소원을 AD 300년 이럴 때는 지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니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또 극단적인 일들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성기를 끊었어요. 성기를 끊었어요. 근데 성기를 끊고 이제 음욕을 안 품겠다 했는데 그것은 성기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시들 같은 경우도 다른 내시하고 동성애 같은 걸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했어요. 성기가 없어도 성적인 본능은 자기 안에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데 세상이 음란해질수록 더 심해져 가고 또 남자들도 성적인 호르몬, 여자들도 성적인 호르몬이나 이런 것 속에서 이 신체의 어떤 생리 리듬이 있단 말이죠. 그에 따라 어떨 때는 자유롭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밖에서 정죄받기보다는 물론 우리는 점점점 자유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건 정확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입혀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때로는 주님 안에서 죄를 발견했으니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의를 입혀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겠지. 또한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전제로. 용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답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비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빌었느냐, 얼마나 값을 지불했고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아픔과 또한 용서받은 회개하면서 동시적으로 용서받은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고통과 아픔 또한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신 또한 값을 지불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잘 안 읽지만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 믿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믿은 다음에 실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내가 얼마나 타락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가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 속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의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이 산상수훈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파처럼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또한 이런 말씀은 더군다나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29절입니다. 만일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실족케 한다는 것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문맥적으로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인가를 판가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타락해버리고 배교해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로 대부분 번역했는데 그때는 틀린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맞고 NIV는 to sin, 죄를 짓다, to sin으로 번역하는데 어떨 때는 맞아요. 죄 짓는다의 실족이 있고 어떨 때는 자빠져 넘어져 버려서 끝나버린다는 타락해버리고 배교해버린다는 실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것은 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앞에처럼 어떤 우리 남자로서 멋진 아주 몸매가 좋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런 여성을 한 오른쪽 눈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 빼어 내버리라.
자, 이제 이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솔직한 이야기로, 오른쪽 눈만 이렇게 뜨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보고 죄짓고 딱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왼쪽 눈 보면, 이제 그 다음엔 또 뽑아야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두 눈으로 보고 죄짓기 때문에 동시에 뽑아버려야 돼요. 동시에.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우리는 안경잡이들 안경을 바꿔도 돼요. 안경은 제2의 눈이잖아요. 죄를 짓고 일단은 하나님 2개를 동시에 뽑아버리고 새로 2개를 맞춰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육 전인이다. 전인이지 눈만 죄 짓고 다른 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음란물을 본다. 그러면 음란 포르노를 아니면 음란 성인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밤에 아이들이 엄마 몰래 뭔가를 본다. 그러면 눈으로만 봅니까? 손으로 일단은 타이핑을 해야지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지요. 누구를 봐야지요.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보고 컴퓨터도 켜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돼요. 다 사용해야 돼요. 음란물을 보기에 컴퓨터로 걸어가지요. 걸어갈 때 발만 움직여서 걸어가나요? 손도 도와주죠. 흔들어가지고. 손도 사용하지요. 결국은 이 음란물 하나 보는데 이 영혼육 전지체가 다 그 죄에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사형선고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함. 오른쪽 눈이 범죄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0절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님 안에서 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찬상순 가운데 만만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좀 지켰다 해서 자기 의를 입어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어떤 말씀은 내가 상당히 지켜가고 있구나.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존재하구나. 오른손 아무도 누가 죄 지었다고 혹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른손 잘라버린 사람 만나셨나요? 아니, 저는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 그렇다고 칩시다. 신령하다. 정말 신령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신령한데 청소년기에 음란물을 안 접했다. 다 접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란물을 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옆에 짝꿍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서 무역을 하는데 일본 포르노 음란 만화를 가져와가지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 하고 그걸 돌고 돌리는. 그런 것은 상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회개했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그 죄가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 말이에요. 믿기 전에 지은 죄니까 괜찮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말씀 안에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또한 나의 의를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지정의나 우리의 뭔가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막 제가 성령님 그리고 환영합니다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영적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주님 찾고 성령님 찾고 아버지 찾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각자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신격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성령님 찾고 성령님을 찾기 전에는 뭔가를 못 경험했다. 그런 조영규 목사님의 성령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성령론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조영규 목사님 성령론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극단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베니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니인이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때론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야 우리는 성령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야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똥통 속에 오물통 속에 지내면 여러분은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이 더러운 오바이트 된 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면 고통스럽죠. 성령님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 더러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께서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해야 되고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시는데 그때야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움밖에 남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아가서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영광을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음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지켜나갈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얼마가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한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나아가서 성령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나아가고 거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시편 119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이 돼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랬어.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 로마서에든 갈라디아서에서든 읽고 들을 때 그것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함 주님의 의로 옷 입는 것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서 라멘을 먹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뭔가를 그저께 쌓아놓는 것보다 얼마나 성경 66권 가운데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한 말씀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더 바르게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한 미래에도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첫째는 회개하며, 둘째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용서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